한 농부가 애써서 수박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꾸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을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서 해봤지만 다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사기로 수박 한 통에다가 농약을 넣고 이렇게 경고문을 붙였어요.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엔 농약이 들어있는데 주인만 알고 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짐. 주인 100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떠해요? 그러니까 얼치 수박 도둑이 얼씬도 안 하더래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루 보니까 주인이 붙인 경고문 옆에 다른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었느냐?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가운데 2통이 농약이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둑이 암. 도둑 100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주인은 수박을 단 한 통도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한 걸까요? 악으로는 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과연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의 공중전에 날개 다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과연 성도는 어떤 방법을 써야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보시다시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거보다 더 훨씬 강력한 것으로 이겨야 되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우 흥미로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솔로몬 이후의 아들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지금 오늘에 있는 시점은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고 이쪽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 20마리 분의 그 양털을 갖다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 강력했던 아주 나쁜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 여호람 시대에 바치지 않으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배신한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너희들 죽었어. 그래서 모압을 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총동원을 합니다. 전쟁 시작해야겠다.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 혼자 안 되겠으니까 어때요? 자기네 한 동족이죠.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같이 동조해서 협조해서 전쟁을 출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제안을 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니까 아까 뭐랬어요? 여기 읽은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흔쾌히 승낙을 해서 이제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어느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다가 어때요? 에돔 길을 가기로 해요. 에돔을 통과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에는 아주 더 좋은, 뒤에 이제 보겠지만 에돔 광야길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그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압을 칩시다. 이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왕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가요. 그렇게 치러 이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좀 줄여봐봐요. 이렇게 윙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출정을 해서 딱 갔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 하면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물과 식량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어떡하냐 하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까?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말을까요? 이 여부를 알아야 되니 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두 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첫째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 연합군에게 모압을 붙였으니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라는 그런 예언 두 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실제로 골짜기를 파고 그 말을 믿고 전쟁에 출정해서 나아갔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의 것을 발견해요. 이 두 가지의 비결을 오늘 찾아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보면은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도 물론이겠지만 실제로는 이 뭐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은 실제의 전쟁이기보다는 영적 전쟁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갈 때에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물어봤지만 그 승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또 첫째는 어떤 때는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때는 생각이 집중이 안 돼서 어떤 때는 실제로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 내가 맘먹은 대로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정말 인생이 야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하면 일단 진 거야. 오늘도 목숨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안병동을 가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생명, 소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쓰잘데기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면 이미 실패한 거라니까. 이게 실패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생은 정말 살만한 거야. 복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마음의 전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낸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의 원인을 살피라. 원인을 살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그리고 원인 없는 전쟁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가다가 일이 어그러져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때 그때 성도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이게 왜 생겼지? 라고 원인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어디서 왔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봐요. 오늘 본문에서 세 왕이 등장하잖아요. 에돔 왕, 북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렇게 세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들이 이 셋 중에 집중해야 되는 왕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유다 왕. 왜냐? 나머지 두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근데 여호사밧 왕은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유다에 몇 안 되는, 그러니까 8명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기준하는 8명 중에 포함된 아주 신실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사밧이다 생각하고 딱 들어갔어. 이제 여호사밧 속으로 들어가니까 딱 뭐가 걸리냐면 여호사밧이 지금 군대를 가지고 목말라서 지금 여호사밧 유다 군사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곤란이 왜 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말을 듣고 좋아요. 같이 전쟁해 봅시다. 전쟁을 수락하는 데서부터 왔잖아요. 전쟁을 수락하는 데서부터 이 고통이 시작이 된 거야. 이게 딱 찾아냈어요. 찾아내니까 어때요? 이제 찾아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같은 민족이고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남을 도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남을 도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돕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악을 더 많이 도울수록 악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면 어때요? 마약 운반책 전 몰랐어요 해도 무죄가 아니에요. 마약 운반책 그러면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의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은 도우면 도울수록 나도 그 나쁜 일에 도모하게 되는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무조건 돕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때요? 무조건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도와서 같이 전쟁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여호사밧은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호람과 함께 전장에 같이 전쟁을 나가는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이 증거를 한번 이제부터 제가 제시를 할게요. 자, 한번 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뭐 이렇게 좀 합심해서 읽는 느낌이 없네. 왜 이러지? 더워서 그런가? 이게 이 신앙은요 무조건 합심 안 되고 각계전투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시도합니다. 9절 시작. 자, 전쟁을 시작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다. 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너무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 왕이 같이 전략을 짰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이 필요할 줄 몰랐을까? 물과 식량이 전쟁 중에선 제일 중요한데 과연 그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이런 바보들 아니야? 아니요. 분명히 짰어. 짠 것도 너무 잘 짰어. 어떻게 짰냐 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유다와 여호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치러 가려다가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에돔을 통과해서 에돔 광야 쪽을 가는 길이 좋아서 이 얘기는 뭐냐? 에돔 광야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기로 유명한 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획을 안 짠 게 아니라 그냥 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서 에돔 광야로 갔기 때문에 에돔왕 같이 합세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계획을 너무나 잘 짰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마르지 않는 시내가 7일 만에 고갈된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성경에 전 세계에 기근이 있더라, 가뭄이 있더라, 짝짝 갈라졌더라라는 얘기는 절대 없어요. 아무 이유를 모르는데 철철 흐르는 시내가 7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고갈됐더라?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에 뭐예요? 냄새가 나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 내 추론입니까? 아니요. 역대하 19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왔어요. 역대하 19장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름, 전쟁이 시작하는데 물이 없는 목마름은 바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여호사밧이 왜 믿지 않는 저들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조로 목이 말라 물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성도가 뭔지 한마디로 내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막혀. 그리고 분명히 나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인데도 뭔가 제동이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막힘이 있거나, 자, 이럴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뭔가에 제동이 걸렸을 때 그 제동 걸린 것을 풀으려고 애를 쓰기 이전에 당연히 애를 써야죠. 당연히 일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기 전에 성도는 뭐를 해야 되냐? 딱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이거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과 성도가 일을 처리하는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대로 괜찮나? 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괜찮나?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이거 왜 막혔지? 막힐 일이 아닌데 왜 막혔지? 때로는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오늘 본문도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히 목마름이 왔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전쟁도 하기 전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딱 왔을 때 여호사밧 입장에서 우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우린 나중 스토리를 이미 알죠. 대승했죠. 대승했는데 대승은 어떻게 했죠? 물이 말랐기 때문에 대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말 신의 한 수가 거기서 터져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즉 뭐예요? 목이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는 일이 안 됐을 때 그 일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여호사밧 찾아낸 거예요. 여호사밧 내가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내 전쟁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네. 하나님이 딱 빠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잖아요.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만 봐도.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뭔가 막힐 때 이걸 갖고 무조건 원망부터 시작하는 건 참 어리석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은 어떠냐면 오늘 여기에 써 있어요. 여호람 신앙이 없어요.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람 왕이 그 3장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의 죄를 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앙이 없는 여호람은 이렇게 딱 목마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목마름, 벌써 안 좋은 게 땅 터지자마자 여호람은 뭐부터 해요? 원망부터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도 별로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싹 다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다 불러 모으셨구만. 이렇게 지금 여호람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안 계셨네. 내 전쟁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혹시 일이 막힙니까? 일이 뜻대로 안 됩니까? 그거 지금 잠깐만 보고 하나님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지금 잠깐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과연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더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경솔하게 하지 않고 더 주님에게 찰싹 달라붙고 끝까지 달라붙고 끝까지 주님을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로또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로또를 계속 산다는 얘기. 맛을 보면 맛을 알아. 샘표 간장 맛을 보면 맛을 알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를 계속해. 그리고 기도의 맛을 봐서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중독에 걸려. 하나님의 중독에 걸려서 어떤 때 기도를 10번 하면 어떤 때 2-3번은 안 될 때도 있어. 내 원하는 대로. 그래도 계속해. 왜? 중독에 걸렸걸라. 왜? 옛날에 그거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이 주신 걸 봤거든. 그거 본 사람은 계속했어. 맛을 보면 맛을 알로. 샘표 간장을 못 넣는 거야. 우리 집에 샘표 간장 있을걸라. 샘표 간장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때요? 안 됩니까? 안 되면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원인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기는 비법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골짜기를 팔아. 골짜기의 개천을 팔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한 수를 믿자. 하나님의 한 수를 믿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결정적인 신의 한 수는 뭐냐면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골짜기 개천을 파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원래 상식적으로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런데 개천을 파래. 이거는 뭘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개천을 파라는 거냐? 원래 상식적인 거는 어떤 거를 예상하고 지금 파는 거냐 하면 비가 오면 그 비가 웅덩이에 모이니까 그 빗물이라도 먹으려고 지금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상식을 싹 다 문을 닫아버려.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멘. 뭐라는 거예요? 바람도 아니고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내가 그 개천 웅덩이를 채우리라. 물로 채우리라. 이거를 확실히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믿고 개천 파. 웅덩이를 파라. 이런 얘기예요. 웅덩이를 파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 말씀에 정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나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왜 어렵냐 하면 너무나 황당해.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예측하는 걸 벗어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와중에 웅덩이를 파고 있겠냐. 차라리 비를 빨리 내려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한수. 이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예상이 이렇게 예상 답안지가 있어. 하나님이 항상 이 예상 답안지 안에서 답을 줄 거라고 자기가 상상을 해. 천만에. 하나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많아서 네가 예상한 거, 네가 상상한 거는 절대 안 줘.
나는 너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예측도 못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한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혹시 예측하시고 오늘도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절대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그냥 싸그리 그냥 지워버려. 지우개로 이렇게. 어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누구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어떻게 정말 엽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는요 지우개를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그 지우개로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계속 지운다는 거예요. 지운대. 그래서 제가 한편은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하고 또 한편은 얼마나 괴로우면 지우개를 딱 연상해서 그걸 막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여지껏 세웠던 그 계획 모든 거 여러분 지우개로 싹싹 지워내시고 그죠? 하나님의 한 수를 거기다 넣으시라. 하나님의 한 수. 비를 그냥 내리면 편할 것을 비를 하지 않고 웅덩이를 파게 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물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해가지고 물을 채워 넣고 이제 기다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 어쨌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정확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목을 축였어요. 다 물 먹고 살아났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그렇게 이쪽 에돔 편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이쪽 병사들은 다 살아나고 그냥 뭐 할렐루야 물을 다 먹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편 맞은편 어때요? 맞은편에 지금 모압이 있어요. 모압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나서 막 물 먹고 헤벨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을 하신다. 그래서 맞은편에 모압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쫙 이거 뭐지? 뭐라 그래? 노을이 아니고 뭐예요? 해 뜰 때? 여명? 여명이라는 것까지. 해가 뜨는 거 뭐예요? 일출. 참 무식하다. 일출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항상 보러 간다고 그러다가 또 자고 그래서 못 봤는데 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쯤에는 내가 봤어. 한 6시 뭐 이렇게 돼. 빨갛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냥 비 내리면 될 걸 왜 개천 웅덩이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너의 머리의 사이즈는 비 내리는 게 사이즈면 하나님은 그 뒤까지 보셔서 웅덩이를 파. 왜? 그 다음이 있다니까. 너 목마른 거는 빗물 먹으면 그만이지만 자 지금 뭐야? 모압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해가 쫙 오니까 물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핏빛, 붉은 핏빛으로 보였는데 그게 그냥 쫙 펴지면 해가 비쳐서 저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웅덩이를 퍼져가지고 하니까 이게 군데 하니까 어때요? 가만히 땅이 있다가 피가 있고 땅이 있다 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모압 왕도 멍청이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압 왕이 경솔하네. 딱 판단한 거. 저것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저 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너희들이 붙어봤자 아이고 니들끼리 치고 박았구만. 그래 좋다 그래. 야 끝났다. 우리는 쟤네들 싹 다 죽었어. 저 피를 보니까 싹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때? 야 우리는 쟤네들 전리품이나 가서 노력하러 탈취하러 우리 가자. 자 물건 하러 갑시다. 이러고서 지금 모압이 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딱 갔더니 숨어있던 복병들이 야 해가지고 어때요? 완전 참패. 우리 쪽은 어때요? 완전 대승을 이루어냈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은요 절대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격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디슨이 말한 격언. 그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대한민국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죠? 99%의 노력에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재성이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99%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절대 잘못된 거라고. 에디슨이 뭐예요? 에디슨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1%의 영감, 즉 하나님, 즉 성령, 즉 하나님, 신의 한 수, 이 한 수가 없이는 절대 천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1%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인터넷 다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1%를 강조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99%의 노력을 강조해서 여지껏 그렇게 알고 있었던 아주 잘못된 격언이 이거죠.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해도 우리의 노력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그 단적인 예로 뭐야? 여리고성. 그죠? 여리고성 어때요? 말이 됩니까? 7번, 6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안 믿는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공진설이라는 얘기예요. 공진설이 뭡니까? 너무 막 울림을 통해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나 그 공진설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뭐를 떨어뜨리면요, 탁 치면요, 모든 건물은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공법이 그래서 안으로 무너지는 공법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가 외벽과 내벽 사이가 있었어요. 두 벽이 있는 여리고성이 아주 강한 성인데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수천 명이 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 외벽이 이렇게 무너져. 여리고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이렇게 잡는 법으로 하나님의 한 수를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발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한 번만 읽고 이제 마쳐요. 자,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네,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어때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싸우는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인생은 절대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한 수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승리하시되 자 우리가 이 한 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칩니다. 자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제가 이 시편을 보고 오늘 제목을 지은 건데요. 어때요? 이러니까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수가 이렇게 많다. 내가 셀 수 없이 많다. 근데 사실 내 지금의 상황은 힘들어. 막혔어. 안 돼.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한 수,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한 수를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포기하지 말자. 미리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자. 그 하나님의 한 수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한 수를 꼭
믿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그렇게 믿어서 가다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 인생 전체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